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복 있는 사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우리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시편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시편 23편 그리고 시편 1편이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도 그렇고 1편도 그렇고 물론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1편 우리가 너무너무 애송하고 또 다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말고 한 가지를 잘해야 된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할렐루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는 거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리고 한 가지를 해야 된다. 그건 꼭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자, 오늘은 제가 이 한 가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는 우리가 그냥 다 아는 것이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요. 자, 저는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아마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내게 어느 정도의 기준이 될까? 아마 여러분 다 그래요. 난 새벽기도 나오고 또 난 낮에 말씀도 보고 어떤 분은 또 하루 종일 말씀을 보는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1년에 성경을 일독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3독도 하시고 10독도 하시고. 근데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까? 여러분, 그죠? 자, 저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자기 점검이 꼭 좀 필요하다고 봐요. 내가 정말 복 있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는 다 하는 일이 형통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설마 형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정말 형통한 자였어요. 다윗은 복 받은 자예요. 저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은 뭐냐? 그건 복 받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 첫 번째는 복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야, 그 사람 좀 훌륭하다. 그 사람 참 대단히 능력이 있어. 그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야, 그분 똑똑하지. 야, 그분 인격자지. 그분 훌륭하지. 그건 그를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우리가 훌륭하기보다는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떤 소개나 그의 칭찬보다도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그 사람은 참 복 받은 사람이야. 그 집사님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그 군사님은 복 받은 사람이야. 그 집사님은, 장로님은 복 받은 사람이야. 이게 최고의 칭찬입니다. 다윗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형통한 자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다 형통하더라 그래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지 못할까?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뭐 다 잘 될 수 있나 그래요.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점검이 돼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마 이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나는 어느 정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일까? 뭐 쉽게 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나는 그러면 말씀을 어느 정도 가까이 할까? 좀 이렇게 저는 새벽에 여러분에게 뭘 주장하지 않고요, 조금 다윗의 이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점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느 정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예를 들면 저는 우리 박이천 목사를 만나면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뭐 성경 열심히 안 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나름대로 열심히 본다라고 살았는데, 저는 존경하는 우리 박이천 목사를 만나면서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목사로서, 교수로서 그렇게 바쁘게 살시면서도 그분이 젊었을 때는 하루에 8시간을 꼬박 성경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하루에 8시간을 매일매일 적어가면서, 저는 그때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때 박이천 목사님 만난 걸 너무 저는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분이 저에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을 만나면서 무너졌어요. 내가 엉터리였구나.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내가 성경을 본다고 누구나 말했어요. 그때 말씀 성경 보아야 된다 했는데, 그분 만나면서 좀 무너졌어요. 기준이 다르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달라지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의 기준을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이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과연 내가 알았던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무너져야 되거든요. 무너져야 일어서거든요, 여러분. 나의 옛사람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서 있거든요. 나 잘하고 있어. 나 말씀 많이 봐. 나 정도 보면 말씀 많이 보는 거지.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자,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3가지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항상 묵상한다. 레위기 24장 3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그러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주야 뭐 그래 저녁으로 아침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 주야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마치 제사장들에게도 너희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리라. 즉 성소에 등잔대가 있죠, 그죠? 이 등잔대를 제사장들은 저녁마다 아침마다 항상 정리하라. 항상 그걸 밝혀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주야라는 개념은 뭐죠? 항상이란 개념이죠. 시간적 개념이죠. 항상. 그러니까 말씀은 아침에만 따른 거 아니잖아. 저녁에도 따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야라는 것은 언제나 말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이 되면 일터에서나 퇴근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은 퇴근이 없는 거죠. 내가 시간적으로, 말씀은 시간적으로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 때, 이 주야란 개념은 시간적으로, 그야말로 그냥 시간적으로 항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야로 항상, 언제나, 아침에나 저녁에나 늘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마 우리가 알던 말씀일 겁니다. 그 정도 말씀은 우리가 혹시 뭐 또 정말 성경적으로 아침 저녁에만 말씀을 지키고 낮에는 마음대로 살아, 이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죠? 새벽 기도만 하고 이런 거 아니겠죠? 주야란 개념은 하루 종일이죠. 하루 종일이라는 개념이고, 이건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야의 개념인데,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묵상합니다. 모든 일에. 자, 시편 30편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아멘. 자, 주야라는 것이 이제 시간의 개념으로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정말 원론적인 뜻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저녁과 아침이란 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시편에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가 풀면 되는 거죠. 저녁은 울음이 깃들지라도, 저녁은 울음이 깃든다. 힘든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그러나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올 거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저녁과 아침이란 뜻은 뭐냐면, 저녁은 슬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두운 시간이라는 거죠. 그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 그래 하루 종일 살고 밤에는 우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녁이라는 뜻은 고통스러운 시간, 우리 인생에 꼭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저녁은 어두운 시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드라마를 하거나 연극을 하거나 뭐 이럴 때도 보면은 어떤 어둠의 시간은 기죠. 뭔가 사람에게 불안하고 그런 시간이. 그러나 환한 빛이 임하면 뭔가 충만하고 기쁨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녁이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 힘든 시간입니다. 그에 반해서 아침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되 주야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말씀을 기준 삼아라. 언제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라. 근데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정말 언제나 주야로 하고 있는가? 주야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똑같이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가? 말씀을 묵상하는가?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묵상할까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여러분의 얼굴은 한 번도 묵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죠? 지금부터 집에 들어가 생각해 볼게요, 이런 표정인데, 우리는 대체로 말씀을 상고할 때 언제 많이 상고하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힘들 때 많이 상고합니다. 그죠? 평소에는 그냥 살다가 왜 잘 사라지니까. 그러다가 우리 인생에 고난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주로 말씀을 많이 상고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죠? 아마 성경도 그렇죠? 성경도 우리가 힘들면 말씀을 찾아보고,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훨씬 더 신앙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고난의 때, 환난의 때도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만, 사실은 우리가 기쁠 때에, 왜 기쁩니까?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니까 기쁜 거예요. 그죠? 기쁠 때에 더욱더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우리가 조심할 때는 사고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심할 때, 괜찮겠지 할 때 꼭 사고가 나거든요. 사고 나는 줄 알면 사고 안 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입니다.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고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의 때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지만은, 사실은 기쁠 때 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평안할 때, 내가 인생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더 묵상해야 돼요. 평안할 때. 우리가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를 이제 한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의 인생은 언제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다윗은 늘 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안정될 때 다윗이 넘어졌던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영토가 넓어지고 자기가 안정되고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냥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 묵상하세요 이러지 않고 주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수준이 저는 그래요. 여기 우리가 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자 그럴 때 다 우리가 뭐 동의하고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걸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새벽기도 나오는 우리 정도면 나는 그래도 말씀 가까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가까이 함이 내가 고난과 환난의 때도 뿐 아니라 내 인생이 편안하다고 생각할 때도 내가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내가 늘 주야로 묵상하는가. 자, 세 번째,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는, 그러면 이 묵상한다는 게 뭘까?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세 번째, 묵상이란 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라는 것은 어떤 범위고, 근데 그 율법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태도입니다. 주야는 범위입니다. 범위. 모든 시간과 또 모든 고난과 환난의 때인데 특별히 묵상한다는 게 뭘까? 그냥 한마디만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우리가 묵상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생각한다, 뭐 의미를 부여한다, 또 한국 교회에서는 최근에 뭐 큐티를 한다, 그래서 물음을 가지고, 그죠? 그걸 갖다가 풀이한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 묵상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식의 행위가 아닙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편 우리가 1편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한번 다 합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하가. 주석을 찾아보면 여기서 사용되는 묵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가입니다. 하가한다. 하가한다. 아마 여러분 스스로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이 무슨 뜻일까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헤아린다, 말씀을 좀 더 내가 깊이 생각한다, 또 뭐 큐티 흔히 생각하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말씀을 풀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뭐 복잡할 거 없고요. 그럼 저는 늘 성경을 보면서 그 언어를 찾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성경은 이 단어를 어떨 때 사용했는지를 보면 우리가 가장 빨리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하가가 나와요. 저도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사실 성경 찾을 때. 자, 우리 하가라는 뜻이 원래 우리 히브리어로는 언제 사용하는지 이사야 31장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긴 본문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아멘. 아멘. 예, 본문의 뜻이 뭔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단어 하나만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는데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여기에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줄을 끊으세요. 어르렁거린다. 사자들이 먹이를
빼앗으려고 어르렁거린다. 어르렁거린다. 자기 먹이를 지키려고 어르렁거린다. 이게 하가입니다. 어르렁거린다. 어르렁거린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말하면 말씀을 중얼거린다. 말씀을 중얼거린다. 이게 하가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중얼거린다. 그런데 그런 소극적으로 중얼거리기도 하지만은 하가는 어르렁거린다. 이게 중얼거린다는 거 어르렁거린다는 다른 거예요. 어르렁거린다는 건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사자들이 자기 먹이를 지키려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다 같이 으르렁. 할렐루야.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지키려고 으르렁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십시오. 먹이 지키려고 막 얼마나 맹수들이 싸우는지 모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어르렁거린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이 내 양식이니까.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거니까. 말씀이 없으면 죽으니까.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그게 다윗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다윗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요. 다 죽이라 그랬지요. 죽이도 되지요. 그러나 그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그건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자기를 죽일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게 있나요, 여러분?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게 몇 가지나 있나요, 여러분? 그게 있으면 돼요, 여러분. 근데 뭐 아무 상관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난 아무 상관이 없어. 뭐 나 다 할 수 있어. 할 만하면 다 하지 뭐. 그건 말씀에 몸부림이 없는 겁니다. 묵상을 그냥 말씀을 풀이하고 뭐 의미를 부여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보는 수준이 아니고요. 말씀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 치는 사람. 말씀 때문에. 말씀. 누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면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당신 그렇게 살아? 아, 이게 편리해. 왜 당신 그렇게 살아? 아, 이게 재미있어. 당신 왜 그렇게 살아? 난 이게 재미있더라. 난 이게 좋더라. 이거 하니까 잘 되더라가 아니고 말씀 때문에 그래.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말씀 때문에 가면 그 사람 복담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인본주의로 해석하잖아. 설명하잖아. 아,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참 좋아. 이렇게 하면 이익이 돼. 이렇게 하면 재미있다. 이렇게 하면 참 몸에 좋다. 다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자녀들에게, 내 사람들에게 당신 왜 그렇게 살아? 아, 이대로 살아야 말씀대로 사는 거야.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점검 두 가지. 내가 말씀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고 있는가? 내 힘에 부치고 내 능력에 부쳐도 내가 말씀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돼. 말씀 때문에 갈 수 없는 길을 가는 자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말씀 때문에 갈 수 있는 자, 저 사람은 말씀 때문에 가는 거야.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면 그것 때문에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뭐 기도가 힘드냐 힘들지 않느냐, 기도한다고 교인들이 오냐 안 오냐, 기도한다고 교회가 부흥하냐 안 하고,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면 그냥 기도하는 거지. 사람들이 모이든 안 모이든, 다른 사람이 하든 하지 않든,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아, 하나님의 집이 기도하는 집이구나. 그럼 기도해야지. 막 기도하는 게 편리하냐 편리지 않냐, 기도하니까 얼마나 모이냐. 제가 한빛교회 와서 저녁 기도하자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녁마다 300명 모을 자신 있겠냐고. 아니 무슨 기도회가 형식이요, 프로그램이야? 저보고 그러더군요. 제가 저녁 기도하자니까 저녁마다 300명 모을 수 있겠어? 300명 모일 수 있으면 하고 안 모이면 안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모이면 하고 사람들이 안 모이면 안 해야 됩니까?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다. 레위기에 보십시오.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저녁마다 제사 드리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저는 누가 뭐라고도 한빛교회는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교회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한테 묻지요. 저녁 기도에 얼마나 나와? 사람들이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씀대로 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얼마나 효과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느냐. 교회는 사람이 재미있는 곳이 아니고요, 말씀을 따르는 본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잘 되냐? 그렇게 해서 성공했냐? 아니에요. 우리는 이것이 말씀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점검하여. 하나는 우리는 말씀 때문에 가는, 할 수 없는 일을 말씀 때문에 하고 있느냐. 두 번째로는 내가 말씀 때문에 내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있어야 된다. 말씀 때문에 하고 싶지만, 할 수 있지만 말씀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포기하는 게 있느냐 말이야.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하다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 투쟁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자신과 말씀 때문에 날마다 자신과 투쟁하는 사람, 말씀 때문에 자신과 싸우는 사람, 이게 하가입니다. 사자가 자기 먹이를 지키기 위해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으르렁거리면서 피를 터지며 싸우듯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을 살고 죽이는 이 양식을 지키려고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자, 그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냥 노트에다가 은혜 받은 거 몇 자 적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생각으로, 아니에요. 삶으로 사는 게 묵상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세 가지만 점검하십시다. 내가 항상 모든 시간 속에 말씀 때문에 몸부림치는 자. 내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몸부림을 쳐야 되지만, 내가 편안하게 생각할 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더 몸부림쳐야 되는 자. 세 번째로 말씀 때문에 자신과 투쟁하는 자. 매일매일 순간마다 내 삶을 세우는 것이 나의 소견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누가 뭐라 그래도 자신과 투쟁하는 싸움. 이것이 다윗이 형통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진 삶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그래야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시기를, 말씀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